아멘. 자, 오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기준이라고 해왔던 것,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타락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예로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죠.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아주 그냥 바닥까지 내려간, 근데 또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가 정때 기준으로 했던 이 복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뭐 이런 얘기 차마 여기서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또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절대 기준이었던 이 복음과 하나님보단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한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에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오히려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응답도 못 받고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망대들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절대로 나애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 같던 이 사랑하던 사람이 변심하고 나의 자녀가, 부모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그런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죠. 절대 망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이 돈도 그것도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은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자의 그 배경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 가지고 있던 왕자의 신분까지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래서 40년간 아무 힘이 없는 노인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외로운 이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때의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한 희생제사, 이걸 딱 붙잡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 애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온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노예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광야길을 가야 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덥고 춥고.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환경,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음식, 의식주란 말이죠. 물론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바울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는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킬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네가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켰다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 기준이 됐을 때는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자신도 힘든 거죠. 그러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죠. 바울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 빌립보 4장 6절의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준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빨리 기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이 복음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데,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결국은 내 피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을 따라간 하나님의 그 자녀들마저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피림화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그 네피림,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았지만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염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염된 부분. 근데 그 오염된 부분들이 복음 아니면 자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라도요, 타락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아는 걸로 끝이지 말고 오직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모아야 돼요. 그게 왜요? 성공의 기준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놓쳐버리면 나도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틀렸다 맞았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유와 성취는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실은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와 성취,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절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목사가, 종교 지도자들이요, 많은 복음을 얘기를 하지만 많은 돈과 많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걸 설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론, 생각.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막 도우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울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예레미야야.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 복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업고 막 내쫓고 하는 거 보니까 개혁의 선두주자야. 세례요한 같아.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복음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 저 사람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론을 따라갑니다. 야, 지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 저거 따라가야 돼. 좋긴 한데요. 때론 이거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인데,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계속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 배후에 사단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영적 문제. 또 생각과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가가 내 안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약을 많이 먹습니다. 먹는다 안 먹는다 이전에 굉장히 평안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지금 정신과 약 먹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 폭력 막 이렇게 보면 그걸 뭐라고 ADHD인가요? 그것 때문에 뭐 집중도 안 되어진 아이들, 어른들도 자기가 몰랐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가 ADHD였다는 사실을 발견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생각과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문제가 계속 옵니다. 삶의 균형이 잡혀지지도 않고, 이 삶의 문제가요, 경제 문제로도 오고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도대체가 정신이 없는 거죠. 이걸 뭐 그냥 한두 번 왔다 사라지면 괜찮겠지만 이게 계속 온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아예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뭔가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다 우리의 후대 문제까지. 저는 딱 새 키워보니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그러한 엘리트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참 한 성과를 하고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요새 같아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싶은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존재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지지? 아이들 앞에서 하면 이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막 진짜 한승질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승질도 많은데 못 부리겠어요. 이 후대가요,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지 그거 우리가 막아줄 수 없거든요. 어떠한 사고가 닥칠지, 어떠한 만남이 있을지.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후대가 그 멸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거죠. 불안하니까, 미래가 답답하니까 점 치러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점 많이 칩니다. 기독교인들 무당 찾아가가지고 굿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미래를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그 점쟁이한테 그 미래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점쟁이가 미래를 안다면 잘 돼야 되는데 쥐도 망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 무당집 가보셨죠? 가보면 다 쓰러지는 집 가가지고 의정부 이동이나 신곡동 거기 가보면 그 무당촌이 왜 많습니까? 거기가 집값이 제일 싸요. 아니 미래를 그렇게 알아맞힐 수 있다면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무당한테 기독교인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말 소리 한번 빽 찌르면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돈 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미래에 대해서 절실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라. 바라봐라. 그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할 건데 그 그리스도를 이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거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이 방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오실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붙잡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취도 안 되어졌고 완성도 안 되어진 그 복음을 붙잡고 그들은 피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된 데서 희생제사 이거 붙잡고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된 데서 빠져나온 것이고 바벨론 시대 때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붙잡고 이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 그림자라는 것은 어떠한 방주같이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방주처럼. 어떤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내가 길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랬는데 왜 자꾸 딴 걸 붙잡습니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버리고 이 길 아닌가 봐. 딴 길로 가야 되겠네 하면서 딴 길로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란 말은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데 아직 나는 다 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여기 가서 기웃대고 저기 가서 기웃대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딱 어디 가서 지금 기웃대냐면 딱 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기 지연이를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가 지연이한테 가가지고, 야 지연아, 너 우리 이슬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그리고 네가 조금 생각 좀 하고 와. 그랬더니 지연이가 거기 이슬 집사님한테 간 게 아니라 저기 어디야, PC방 가가지고 PC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딱 봤다. 가면 뒤통수한테 빡 치겠죠. 갈 길을 안 가고 지금 엉뚱한 데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혼자서 하숙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중3 때 이사를 오셨는데, 저희 때는 PC방 이런 게 없었고,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500원, 100원 넣어가지고 하는 오락실. 제가 미아동에 그 하숙집에 있었거든요. 하숙집에 있으니까 제가 밤에 나가서 오락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시골에 있으니까. 근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밤에 한 9시 때, 그때는 미성년자가 몇 시까지 있다는 게 그런 게 없었어요. 막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뒤가 이상하게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딱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건데 몰랐죠. 그래가지고 바로 말없이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실내 아주머니로 뒤지게 맞았거든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하숙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락실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바로 현장에서 걸린 거죠.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이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가길 원하시는데 자꾸 다른 데 이렇게 기웃기웃하니까 하나님 부엌 치는 거예요. 가라고. 글로 가지 말라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 하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졌다면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삶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이 그게 구약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피를 내면서 그들은 승리를 한 거죠. 신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신약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유월절에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애굽에서 그 노예된 데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고 다른 것을 붙잡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 것이다.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는 기준이에요. 만약에요, 저게 말이 돼? 저 독을 빨리 누가 여기서 물린 데서 독을 빨아내고 약초를 바르고 해야지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기준은 뭡니까?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노뱀이 바로 나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은 다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고 아무리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막 혼란이 오나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배고파도 괜찮고 나는 이 궁핍함에 있어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완성된 십자가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취될 축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축복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셨고 산업을 허락하셨고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도 바울처럼 비천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배고픈 일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기준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